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셔도 되고요. 성경 보셔도 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되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얼마 전에 제가 그 미국 재판정에서 이렇게 일어난 어떤 영상을 하나 봤는데 미국은 또 그런 것들 되게 많이 정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재판관이 그 범죄자를 이렇게 꾸짖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나오는데 그것을 이렇게 보니까 어떤 젊은 남자가 이 사귀던 여자와 말다툼이 일어나서 그 여자를 무참하게 이렇게 좀 이렇게 살해를 하는. 그런데 그것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사귀던 여자친구가 9살밖에 딸이 있었는데 이 딸을 또 아주 처참하게 이렇게 살해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밑에 동생 8살짜리 남자애도 죽이려고 해서 그거 미수로 그치고 그 아이가 살아남았대요. 그런데 이 판사가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수십 년 동안 이 판사 생활을 해오는데 정말 이번 사건처럼 이렇게 잔인하고 정말 이렇게 내가 사진도 보고 기록도 봤지만 내 입으로 차마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그 사건이 정말 그렇게 비참한 이렇게 내용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정말 당신이 사귀던 그 여자를 죽이고 근데 그 장면을 9살 딸아이가 봤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아이가 장애를 가졌대요. 말을 못하는. 그러니까 자기 엄마가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소리도 못 내고 그 고통 가운데 있다가 자기도 그 죽음을 맞이했을 때 그 아이가 정말 그 당하는 그 어떤 고통들을 이 판사는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수십 년간 이 재판을 이렇게 하고 있지만 당신 같은 사람은 정말 처음 보고 당신은 악마와 같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꾸짖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 남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지금까지 하지 아니한 것들에 대해서 내가 사과할 마음이 없고 내가 한 일에 대해서도 사과할 마음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정말 공부를 하면서 어떻게 사람이라면 저럴 수가 있는가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요즘에 점점 더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죠. 보게 됩니다. 사람이라고 하면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행동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사고를 하고 나서도 저렇게 태연하게 그럴 수가 있는가? 요즘에는 사람들이 범죄 후에도 부끄러움도 모르고 오히려 당당한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죄책감,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하고 정말 그렇게 사람들이 대범한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 주변에 사이코패스, 또 소시오패스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이런 사람들은 반사회적 행동을 하기도 하고 반인격적인 장애를 또 가진 상태에서 자기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잔인한 범죄를 이렇게 저지른 것에 대해서도 이렇게 개의치 않는 이런 모습으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찌 보면 사람들 속에 뭐가 사라지는 겁니까? 점점 더 인간성이 사람들 속에서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정말 사람들이 더 피폐해진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가까이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데 제가 이런 일들을 볼 때마다 정말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것이 저는 오늘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뭐다? 소금과 빛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에 그 어두운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밝혀주시고 이 땅의 어떤 일들을 그렇게 해결도 하시고 그런 역할을 하셨는데 주님께서는 이제 너희가 이제 이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에 여러분 잠깐 성경을 보시면 뭐가 있습니까? 마태복음 5장의 시작이 뭔가요? 팔복이 있습니다. 팔복. 여러분 팔복이 있습니다. 팔복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면서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도 복이 있다, 온유한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이런 자는 복이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이미 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냐? 천국을 이미 소유한 자들이 된다라고. 할렐루야.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 예수님 말씀의 팔복을 이미 가지고 있는 자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것을 바꿔보면 천국을 소유하지 못한 자들은 이것을 반대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마음이 가난한 것이 아니라 뭐합니까? 마음이 교만하고 살쪄 있고 자기 의로 가득 차 있고, 그러니까 이 천국을 가지지 못한 자들은 이 팔복에 반대되는 삶을 지금 살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예수를 믿고 이 팔복을 누리면서 이 땅을 살아간다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팔복은 자세히 보면 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라고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된 자들은 뭘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이 복을 누리고도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복을 누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 11절과 12절 말씀에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나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할 때 너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받게 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팔복을 누리면서 살았어요. 마음의 온유함을 가지고 또 애통하면서 또 의에 줄이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 땅과는 어울리지 않으니까 뭘 받았습니까? 핍박을 받고 박해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복이 있는 자들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 땅을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이 팔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데, 그러면 너희들이 이미 그리스도인들을 이걸 누리고 살아가는데 이 땅에서 네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이것이 이제 오늘 읽은 13절 이하의 말씀에서 그런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라고 말씀하죠. 이 너희는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불신자들인가요? 이 자리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들은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그러므로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그러면서 이 팔복의 내용도 함께 가지고 있는 너희가 세상에서 뭐라는 겁니까?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거죠. 그런 너희는 세상에서 뭐라는 겁니까? 빛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종종 이 말씀을 어떻게 많이 들었냐면 너희는 세상에서 소금이 되라, 너희는 세상에서 빛이 되라, 돼야 한다, 너희들은 아직 이것이 아닌데 소금이 돼야 된다, 빛이 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오해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이미 뭐라고 말씀하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거예요. 소금 되기 위해서 빛이 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땅에서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 소금은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소금의 역할이 뭡니까? 소금은 모든 음식에 들어가서 간을 맞추기도 하고, 또 저도 이번에 새로 알게 된 것인데 약품에도 이 소금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소금은 다양하게 유용한 어떤 이런 물건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음식물의 부패도 방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지만 세상이 점점 더 흉악하게 변하고 사람들이 인간성이 상실되고 피폐하게 변화되는 이런 속에서 너희가 세상에 뭐라는 겁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런 것들을 방지하는 역할을 너희가 한다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강팍하게 변화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냥 세상이 점점 더 악해지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굴 돌아봐야 됩니까? 우리 자신.
우리가 세상의 소금인데 우리들이 정말로 잘 살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너희가 세상의 소금인데 뭘 잃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소금의 주요 역할이 뭡니까? 짠맛이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소금인데 짠맛을 잃어버리면 너희들은 그 역할도 감당하지 못할 뿐더러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아지고 팔뛰게 된다라고 주님은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들려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기능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먼저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짠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짠맛. 짠맛은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리는 순간에 우리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된다라고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요거를 아까 말씀드린 팔복과 연결 지어보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어떤 짠맛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을 여러분들이 누리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짠맛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놓쳐버리고 세상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팔복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들 세상에서 아무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정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살려고 해도 정말로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 이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많은 유혹들이 있고 정말 내가 뭘 따라가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헷갈릴 때가 많이 있는 이런 어수선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뭘 많이 갖습니까? 정말로 어떤 외로움도 많이 있고 어떤 정신병적인 요소도 더 증가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요새 매스컴 같은 데 많이 보시면 누가 많이 나옵니까? 정신과 의사, 또 정말 상담하는 사람들, 심리학 교수들. 한국의 그 여자 누구죠? 오영란, 아니 누구죠? 네? 오은영 교수인가? 네. 얼마나 인기 있습니까? 네. 사람들이 정말 너무나도 많은 어떤 그런 상처들, 정말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니까 이런 사람들이 요새는 많이 TV에 나와서 그런 것들을 상담해주고 어떤 해결들을 제시해주고, 제가 최근에 어떤 정신의학 교수가 나와서 어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참 인상 깊은 대화를 들었습니다. 이 정신의학과 교수를 하다 보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근데 그분의 표현이 뭐냐면 정신의학 교수를 하려고 하면 맷집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맷집. 그 맷집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체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다른 의사들은 약을 주고 치유를 하고 수술하거나 이렇게 하지만 정신의학 쪽에서는 사람이 뭘 하냐? 이 사람을 치유해 줬는데 또 재발돼서 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힘이 빠집니까? 안 빠집니까? 빠진다. 그 다시 찾아온 사람을 내가 또 치료해주고 또 치료해주는 이 맷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많이 공감을 했습니다. 그렇구나.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신앙과의 싸움이 될 수도 있는 일이구나. 우리 신앙인들도 뭐가 필요합니까? 이 신앙 맷집이 필요합니다. 네, 한번 따라해볼까요? 신앙 맷집. 네. 우리들도 세상의 소금이라고 주님께서 보내셨는데 내가 정말 세상에 나가서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려고 해도 세상에 변화도 없고 더 악해지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여러분들이 뭘 느끼십니까? 나는 모든 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어. 자포자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들에게도 뭐가 필요합니까? 그럴지라도 내가 그 속에서 짠맛을 상실하지 않고 짠맛을 계속해서 가지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 나가는 이 신앙 맷집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뭘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세상의 소금뿐만 아니라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소금은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는 어떤 이런 역할을 한다고 하면 빛은 조금 더 적극적인 어떤 이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빛은 뭐합니까? 이 세상에 있는 어둠을 사르는 역할을 하죠. 빛이 들어가면 그 어둠이 사라지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 우리가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뭐로 오셨다고 그랬습니까? 이 땅에는 어둠이 가득한데 주님께서 참빛으로 이 땅을 오셨다 말씀하죠. 이 땅이 어둠으로 가득 찬데 참빛 대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 어둠들이 점차 떠나가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뭐라도 또 임명하셨어요. 이제 너희들이 세상의
빛으로서 내가 있던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오늘 15절 말씀을 보면, 오늘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되니라. 아멘. 제가 예전에 영어 성경을 안 볼 때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그 말을 홀스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 말 아래 두면 말이 엄청 뜨거울 텐데, 불에 탈 텐데, 나중에 보니까 이것이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계량하는 말 있잖아요. 등불을 켜서 그 말 속에 집어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말 속에 집어넣으면 그 안에서 잠깐은 타겠지만 산소가 없어서 어떡합니까? 금방 꺼져버린다는 거예요. 빛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갇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등경 위에 있어서 집안 모든 사람에게도 비치는 그것이 빛이 있어야 될 자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된다고요? 감춰져 있으면 안 된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드러나야 된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변화산에서 변화되신 예수님을 만난 장면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셔서 누구와 대화를 했나요?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그 장면이 너무나도 멋있어서 어떡합니까? 주여! 우리는 저 세상으로 내려가지 말고 여기에다 초막을 짓고 여기에서 그냥 있읍시다라는 거죠. 우리들의 마음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정말 세상으로 내려가기보다는 우리들 교회 공동체 속에서 우리 이렇게 있고 싶은 마음이 우리들에게도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요청은 뭐예요? 니들은 그것이 다가 아니라 이걸 본 것을 가지고 니들은 세상으로 또 나아가서 니들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 미국에도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 나가서 섞이지 않냐고 어떻게 삽니까? 자기들만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옛날 관객대로 옷을 입고 마차 타고 다니면서 자기들 신앙을 유지하는 이런 집단도 있지만 그 사람들이 이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거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은 세상에 들어가서 빛으로 살라는 이것이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됩니다. 우리는 이 소금의 짠맛을 유지하고 또 이 빛이 되기 위해서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서 이것들을 계속 공급받는 이 사명을 우리가 또 지켜가야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가정을 돌아보면 우리 가정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서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 가정에 누구와 같은 사람이 있는 겁니까? 이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고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런 자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도 누가 있어야 됩니까? 이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세상에도 누가 필요한 겁니까? 정말 이 주님의 명령을 듣고서 세상 속에서도 소금과 빛의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한 모습으로 더 치닫고 있지만 그래도 이 세상이 이 모습을 간직한 것은 우리 주님의 은혜일 뿐만 아니라 또 이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한 이들의 모습 때문에 지금의 이 모습이라도 우리가 존속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더 적극적으로 요청하시는데 16절 말씀 우리가 또 함께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세상에 빛으로 보내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세상에 가서 우리가 섞이지도 못하고 그 사람들과 우리가 힘들다고 자꾸 회피하고 우리들이 자꾸 숨어 지내려고 하고 근데 그럴 수도 없지만요. 네. 세상에 나간 우리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비치게 하라는 거예요. 사람 앞에 비치게 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리는 이것까지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정말로 이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늘 성령의 충만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정말 이 속에서 빛이 드러나는 이것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 사랑의 교회 그 오카는 목사님
이 설교를 이렇게 잠깐 듣는 중에 안타까워 하시더라고요. 요즘에 한국의 어떤 연예인들을 한두 명이서 어떤 세상의 문화를 막 선도하기도 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한국에 수십만이 되는 그 부자들이 정말로 어떤 명품들을 사들이고 이 호화로운 삶을 사는 것이 일반 사람들에게도 막 영향이 미쳐져 가지고 너도 나도 그렇게 끌려가며 살아가는데, 어찌 보면 한국에 예전에 1000만이나 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 많은 성도들이 이 세상을, 이 한국 땅을 변화시키지 못할까? 그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시는 이런 설교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명칭을 가지고 있는데 뭐를 잃어버린 겁니까? 짠맛을 잃어버리고. 그 짠맛은 뭡니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가질 만한 그 삶을 우리가 살지 못하기 때문에 뒤로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짠맛을 상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뭐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버려지고 밟혀지는 일이 있다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을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이제 정리를 하면, 우리는 세상의 부패나 악을 방지하는 역할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적극적으로 내가 뭘 해야 된다라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들이 짠맛을 더 잘 가지는 이것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짠맛을 잃어버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가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말씀에 따라 살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고 욕을 먹을지라도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방지를 하는 역할을 비로소 할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들이 정말로 이런 신앙 맺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좀 든든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들이 오히려 영향받고 세상의 어떤 흐름 속에 그냥 끌려 들어가서 우리들이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굳건히 가지고 정말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이러한 모습들. 정말 세상은 베드로전서에도 그런 말씀이잖아요. 말세가 되면 뭐합니까? 더 무정하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더 포악하게 변할 거라는 겁니다. 점점 더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도 이 아까 말씀드린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더 늘어날 거라는 거예요. 이러한 세상을 여러분들이 외면하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그 속에 들어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소금내라. 너희들이 빛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와우숙이라고 하는 기숙사에서 제가 지낸 일이 있습니다. 이 와우숙을 설립하신 그 박사분이 일본에 유학을 갔다가 전경숙이라고 하는 사립 유학 이런 기숙사를 거기를 보신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한국에 와서 이런 사립 기숙사를 만들었는데, 이 와우숙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누울 와자, 소우자, 글빵 숙자를 쓰셨어요. 그러니까 소가 누워서 이 뜻이, 여러분들 대학교 시절에 뭐라는 거, 책상에 앉아서 열심히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이 소가 특징이 뭡니까? 위가 4개 돼요. 그래서 밥을 먹으면 뭐합니까? 끄집어내서 이 누워있을 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뭐합니까? 계속해서 되새김질을 한다는 거죠. 그걸 꺼내서 또 씻고 그런데 일어나면 소가 뭐랍니까? 일어나면 소가 엄청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대학생들에게 학생 시절에 너희가 책상에 앉아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소가 되새김질을 하는 것처럼 살지만 일어났을 때 너희가 세상 가운데 나가서 뭔가 빛을 발하는 일들을 해라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신 일이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이와 같다.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 자리에 나와 계시잖아요. 지금 뭘 하는 겁니까? 우리들이 누군가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지금 확인하는 시간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누군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나는 천국의 백성이고, 이것을 예배를 통해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이 정체성을 더 강화시키는.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결국에는 뭐 하는 겁니까? 다시금 이걸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소금과 빛으로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할 때 주님의 말씀에 욕도 당할 수가 있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많은 위협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 걱정하지 말고 오히려 그걸 당하면 뭐 한다는 거, 너희는 하늘의 상이 크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하루하루 일어나시잖아요. 예, 오늘 여러분들 새 예배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새 날이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내일 아침에 또 일어나실 거 아니에요. 한번 그렇게 선포를 해보시면 좋겠어요.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걸 먼저 선포하시고, 내가 어디에 가든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들이 무엇인가, 이걸 내가 항상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때 이 세상 가운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삶을 우리가 살면서 누구에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여러분 삶의 목적이 뭡니까? 내 영광과 내 기쁨과 만족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오늘 살아가야 되겠다고 이걸 다짐해야 돼요. 여러분들 내일 아침부터 요 다짐을 선포를 한번 꼭 해보시고, 내가 오늘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했나 저녁에 한번 확인하시고, 내가 빛으로서 오늘 잘 살아왔나 돌아보시고,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이 하루하루가 결산될 때도 너 잘했다, 오늘 너 때문에 또 내가 영광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칭찬을 듣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팔복의 말씀처럼 우리들은 심령이 가난하고 온유하며 의에 줄이고 목마름으로 마음의 청결함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 자녀들입니다. 이런 자녀들 예수님은 세상으로 보내시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아무 쓸데없는 자가 되고, 또한 빛인데 말 아래 감추이면 이것도 쓸데없는 일이므로 짠맛을 잃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빛으로 살라는 주님의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이 한 해 동안에 우리의 짠맛이 더 강해지고, 또한 어두운 곳에 나아가 비춰지는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아가고 우리가 머무는 곳마다 나로 인해서 밝아지고 생명이 움트고 자라는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길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일어나라 주의 백성 힘차게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힘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충만 내주 인도하심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며 이 사명을 사람들 앞에서 잘 감당하여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들이 되게 하라는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회피하지 아니하고 주의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기를 소원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와 그 가정과 기업과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